무정한 세상, 다정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질서라는 뜻이에요. 이 지구를 포함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우주를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나 인간 사회, 악의 영역,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살아갈수록 만정이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고,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맛을 보게 되면서 참 다정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삶이 풍성해집니다. 불쌍한 사람은 인정사정을 나눌 수 있는 짝이 없는 거예요. 안일 불자 쌍쌍자, 짝을 이루지 못하고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외톨이고 왕따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회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적다, 행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 유복한 사람, 다정한 사람이 적은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회는 무정하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신바람 나는 직장, 들성 부는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그런 곳에는 뭔가 모르게 서로가 따뜻한 축복하는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사회인 반면에 안 되는 동네는 원불교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 결국 그 마음의 바탕에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이 있는 사회, 다정한 세상, 살맛 나는 그런 사회는 공의가 있고 화색이 돌고 화기가 있고 흥미가 진진하고 생기가 발랄하고 활기가 있고 용기가 나타나는 그런 철따라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가 내려와 은택, 은혜의 저장, 저수지, 연못을 은택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짝 말라 빠진 사막 땅이지만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이 없는 세상은, 사회는 가시밭처럼 사방에서 찌르고 사람들 사이에 웃음과 화색이, 감사가 없고 미움과 시기가 등산을 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무정한 사회라는, 무정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국제사회를 보세요. 집단 이기주의, 민족, 나라 이기주의가 판을 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얘기했지만은 참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나라들이 보면 힘이 센 나라, 큰 나라가 더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그 경제 정책이 철저히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철저히 이기적인 경제 정책을 펼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옛날에는 한 나라였어요. 소련 연맹 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6.25 때 러시아가, 소련이, 우크라이나가 함께 북한을 지원해서 남한을 침공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타이완, 대만을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자유중국, 대만을 우방국가로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날 중국이 부상하면서 대만은 그냥 세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세계 역사의 왕따가 되고 힘이 없는 대만은 아주 불쌍한 지경이 되고 향후 한 10년 동안 이 동북아 정세에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화약고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에는 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비정한 세상이 이 국제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세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네 편이니 내 편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정치판을 보면 그야말로 만정이 떨어집니다. 가정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미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국민의 3분의 1이 혼자 삽니다.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이게 지금 우리 가정의 다반사가 되는, 가정이 해체되고, 학교를 보세요. 학폭이니 교권이니, 옛날엔 가장 참 안정된 직장이 교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직장이 교사 생활인데, 지금은 너무나 참 교실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너무나 비열한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요즘은 무슨 예고 살인이니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만큼 이 사회가 참 살기가 등등한 이런 비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는가.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네. 곳곳마다 범인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척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그만큼 이 세상이 이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애정 결핍 현상이, 사랑이 부족한 현상이 세상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더 상처받고 교회에 참 정둘 곳이, 마음둘 곳이 없는 게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가나안 성도니 무슨 그런 신조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는 창세기에 보면 뱀으로 나타납니다. 뱀은 이게 냉혈 동물로 속합니다. 뱀은 피가 차가운 겁니다. 뱀이 나타나면 싸해지는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면 그만큼 어둡고 차가워집니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뜨거워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디에서 따뜻한 정을 받고 누구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5만 가지 근심거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꿈을 꾸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는 딱 두 존재가 있다. 친정 엄마하고 하나님만 나를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는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엄마만이 오매불망 내 새끼를 위해서 걱정을 하는 존재지, 이 세상에는 진정한 친구도 없고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고 누구든지 우리에게 안식을, 위로를 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보면 그 과부라는 존재가 울고불고 그런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과부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말세에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에 될 수 있는 믿음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 바다로 간다고 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점점 이제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피서지다, 교회가 소망이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암 환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암이 걸렸을 때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암이 나를 잡아먹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아도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안 무너지니까 암을 마침내 이겨낸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15장 9절에 나타나는 사랑은 애비의 마음이요, 애비의 사랑이에요.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런 아버지 사랑은 엄마 사랑하고는 조금 달라요. 모든 관계의 시작이 애비입니다. 애비. 아버님이 누구시니? 아버지가 모든 관계의 원천이에요.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부녀 관계. 그래서 성경에 주기도문에도 하늘의 기술이 아버지 이래 나오지, 하늘의 기술이 이모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것이 상속을 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을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아버지들은 말도 안 하고 아버지는 잘 울지도 않지만은 그 처자식을 통으로 책임지는 건 아빠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게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말은 잘 안 하시지만은 오매불망 처자식이 잘 된다면 이 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게 애비라는, 아버지라는 존재라는. 여러분, 손흥민이 아버지를 보세요. 손웅정, 손흥민의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그분이 축구 선수로 잘 나가다가 몸을 다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선수 생활 종을 칩니다. 그러면 운동선수가 몸을 다쳐서 선수 생활이 끝장나면 낙심할 것 같지만은 그때부터 손흥민이 아버지 손웅정은 나는 이제 선수 생활을 못하지만 이제 내가 내 아들을 키우는데,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심혈을 기울였어. 그래서 손웅정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 손흥민이를 월드 클래스로 키우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매일 걸어서 아들 운동하는 데를 가고, 그 손웅정 스토리를 들어보면 야, 참 아버지 사랑이 저렇구나. 자기는 인생이 꺾어지고 자기는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하지만은 그것이 아들 사랑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선수로 만들어내는데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그 애비의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 보면 엄마의 사랑이 잔정을 받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IQ, 어머니는 EQ 이러잖아요. 정서적인 그런 것은 엄마지만은 큰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큰 그런 삶의 틀을 잡아주는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도 이래 돌아보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받는 셋째 아들이구나. 아버지의 그 DNA, 아버지의 어떤 삶의 방식이 도도히 흘러가는, 틀림없는 난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애비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집을 지켰던 탕자의 형 장남이 아니고 아버지라. 집 나간 탕자든지 집안에 있는 탕자든지 다 이렇든 저렇든 자식들을 품에 안고 온 집안을 어깨에 걸머쥐고 나가는 애비의 마음, 오매불망 자식들 잘 되기를 말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다. 애비의 사랑, 애비의 심정, 이게 15장 9절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10절에는 사랑의 법이 나옵니다. 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따라갈 때 나가 지켜지고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기쁨이 충만케 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내 기를 빨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빨대 꼽힌 듯이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힘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샘솟듯 하는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랑이 있다. 손자 사랑, 손자 사랑. 손자를 보면 손자가 누굽니까? 그놈이 와도 좋고 그놈이 가면 더 좋고, 손자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에 대한, 손자에 대한 그 사랑이 손자 보기만 해도 그냥 기쁨이 솟아나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막 두드리 맞은 것처럼 아프고 왜 이리 피곤하노?
누구를 만나면서 신경을 퍼쩍 써 기를 다 빨려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기가 감정이 소모가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만날 때 힘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샘솟도 충만케 하는 사랑이 11절의 사랑입니다. 12절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12절의 사랑은 지난번에 박순옥 전사님이 설교할 때 그 밥상머리 교육, 베갯머리 교육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밥상머리, 누구랑 밥을 먹냐에 따라서 그 밥을 먹을 때 할머니가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하나이시니, 밥상머리에서 이게 쉐마가 이 자녀 교육이 다 된다. 베갯머리에서 잠잘 때 엄마가 기도해주고 아빠가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해주는데 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누구랑 밥을 자주 먹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어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야, 참 집사님 대단하다. 나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 내 집사님 집에 가서 일주일 살다간 정신병 걸리겠다. 근데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야,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는 목회자니까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면 오늘 내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설교 3편은 준비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서로 만날 때마다 상호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손주원 집사님 여기 와서 1시간 간증을 하신 메가스터디 회장 손주원 집사님, 할머니 얘기만 하잖아요. 여기 사진을 2장 띄워놓고 뚱뚱한 분이 할머니일까요? 삐쩍 마른 분이 할머니일까요? 뚱뚱한 분은 식모, 삐쩍 마른 분이 할매라는 거예요. 그 손주 6명을 어머니 아버지 얘기는 안 하고 할머니 얘기만 하잖아요. 손자 6명을 놓고 할매 내 큰일 났다, 내 다음 주에 시험 친다 그러면 할머니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할머니가 그날부터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노다지 금식기도를 6남매 손주를 키우면서 밥 먹듯이 금식기도를 하니까 삐쩍 말랐다 그러잖아요. 6남매 중에 3명이 서울대학을 나온 거예요. 뭐 서울대학을 나와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할머니 무릎에서 그 아이들이 다 반듯하게 자라서 종업원이 4,000명이나 되는 그런 기업을 일군 손주원 집사가 나오는 거죠. 할머니에서 다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토요일날 청년들 리더 모임 때 임우현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크쇼 같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임우현 목사님은 술집 아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술집 아들인데 고주망태인데 어떻게 그 술집에서 목사님 같은 인물이 나오냐, 청년이 질문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집에는 원래 소망이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밑에 그대로 있으면 자기는 술꾼밖에 안 되었지만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CCC 선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순장님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난 그 선배가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주고 친정 아빠보다 더 잘해주니까 그 방황하던 아이가 그 학교 선배한테서, 순장님한테서,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님한테서 정을 받아가지고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처럼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후배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썩었다. 거기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 대로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돼서 지금 자기가 봉급 주는 직원이 8명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힘이 나게 되고 그 사랑의 전달이, 사랑의 에너지가 파장이 일어나서 상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얘기를 듣는 중에 그냥 내 몸에 암이 낫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만 은혜가 충만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전념이 되고 은혜는 전달이 된다 이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땐 내가 그 집사님 밥 한 끼 사주고 막 나는 믿음이 좋은 듯하고 막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해놔놓고는 한 몇 년 지나보세요. 그 집안에 벌어진 일이 똑같이 나한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그때 내가 중내산에 이러면 그 집사님이 뭐 내가 돈은 없으니까 밥은 안 사주고 커피만 한 잔 사준다 이러면서 또 그때 가보면 서로가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부머링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리스펙트, 모든 살아있는 분들을 칭찬하는
존경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상호 치유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오늘 요절입니다. 친구 사랑입니다. 친구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친구 사랑은 어립니다. 부산이 만든 영화, 곽경택 감독, 그 고신의대를 다니다 의과대학을 그만두고 영화 감독이 된 곽경택 감독이 만든 친구 영화가 그 깡패 영화잖아요. 친구야,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는 이 친구 영화가, 깡패 영화가 친구들 사회에서는 종의 의리잖아요. 의리. 믿음이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잡잡한 마음을, 싸한 느낌을 갖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분이,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그 친구가 내 등에 칼을 꽂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살아갈수록 참 만정이 떨어지는 무정한 세상. 세상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되고 그저 내가 섬김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 될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 이 숭악한 나를, 도무지 친구의 가치가 없는 나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여러분,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쉐마 교육,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친구로 해서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기는 쉽지만은 목숨을 버리는 친구는 없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이용해먹으려고 덤비지만, 기브 앤 테이크하고 데려주고 말로 가져가려고 하는 세상의 인심이지만, 예수님의 친구 사랑은 목숨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 친구 같지도 않은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 여겨주시고, 목숨을 버려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엄청난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상에서 이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딜레마,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헤세드, 인애하는 사랑, 적은히 여겨주시는 것, 동병상련, 이심전심,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 빠졌다,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 어두운 세상에 너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너는 소금덩어리가 되고, 가시밭에 백합화는 사방팔방이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는 법이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 포도가지에 대한, 포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접붙임을 당하면 돌감나무도 땡감나무도 단감이 되듯이, 이 포도가지가 줄기에 접붙임을 해서 그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무성하게 되고 꽃이 피고 잎이 피어나서 아름다운 포도원, 하원을, 꽃동산을 만든다는 이 원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애비의 심정, 친구의 사랑 쭉 흘러가면서 이 사랑을 깨닫고, 세상이 까칠하다, 세상이 살벌하다, 세상이 만족이 떨어진다, 원래 세상은 그런 세상, 무정한 세상에서 다정하신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